오늘은 추수감사절의 의미,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유래가 어떤 것인지 다 알죠?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영국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에 1620년 지금으로부터 402년 전에 도착을 하여 이제 11월 아주 추운 때에 도착을 하여 겨울을 나는 동안에 한 50여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여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나누었다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영국은 원래 기독교 국가인데 신앙의 자유, 무슨 신앙의 자유가 없었길래 미국으로 왔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영국은 원래 천주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로마 교황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헨리 8세가 자기가 이혼을 좀 할 사정이 되었는데 뭐 이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 자기 형의 아내와 결혼을 했지만은 뭐 같이 잠자리는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헨리 8세가 이혼을 하려고 교황청에 요청을 했지만은 교황청이 안 된다고 하자 헨리 8세가 우리는 그러면 우리 영국 천주교회는 로마 천주교회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영국 국교회를 만들고 그 영국 국교회의 수장은 왕이 된다는 수장령을 선포를 하고 천주교와 갈라서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교리적인 이유로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헨리 8세가 천주교와 영국 국교회가 분리됐기 때문에 영국 국교회는 그 근본적으로 내용을 보면 천주교회랑 교리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숭배하는 그러한 성상이나 성인들의 유물이나 그 다음에 연옥설이나 동정녀 마리아설이나 이런 것들이 비성경적인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제 1400년 말에 종교개혁이 있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시작돼서 그것이 영국으로까지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영국에서도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천주교회의 비성경적인 것,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가장 모토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해가 일어난 거죠. 영국 성공회에서, 영국 국교회 성공회에서 자기들의 교리와 자기들의 의전을 따르지 않으니까 박해가 일어나고 그 청교도, 종교 개혁의 물결로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청교도들을 투옥하고 귀를 자르고 그렇게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미국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이러한 물론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하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지만은
그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동기를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생각해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막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길러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감사하는 것, 물론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추수감사절의 근본 정신은 박해를 피하여 신앙의 자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7, 8년 전에 저와 아내가 우리 친구 교회의 초청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보스턴에 있었는데 그 말씀 전하는 교회가 그 근교의 플리머스, 그 처음에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착한 곳에 가보았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살던 그 마을을 복원하여 거기에 놔뒀는데 가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아주 부엌과 거실이 같이 있고 아주 좁은 그러한 허시였습니다. 오두막집들이에요. 가보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영국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문화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편리하고 또 식민지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 부유한 삶, 문화적인 삶, 편리한 삶을 뒤로하고 그들이 허벌판이, 그때 뭐가 있었겠습니까? 허벌판이고 11월이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거기에 그들이 와서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도 한 50여 명 죽었으니까 절반가량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거기 와서 거기에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겠다. 즉 바로 오늘의 이 본문과 본문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나의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에 예수님 그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히브리어의 메시아의 번역이 헬라어 번역이 그리스도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에게 예언된 메시아, 다윗과 같은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이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왕이 올 것이라는 그 예언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구원자라고는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했을 때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리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돌아갈 구원주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단지 구약에 예언된 왕이라는 것만 이해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가장 먼저 될 것이 뭐냐면 우선순위가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옛날 왕정시대의 왕은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명령하면 그것이 법입니다.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것입니다. 살리라 그러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의미로서의 왕인데 보통 왕이 아니라 왕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더 복종해야 되겠습니까? 즉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는 것은 교회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아닙니까? 즉 그리스도인들은 왕에게 복종하는,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교인의 기본적인 자세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이곳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자기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구원주라는 것을 그가 알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은혜는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가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이 청교도들이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여러분 탄탄대로 잘 된다는 것은 성경에 부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한 복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저희들의 것이라. 즉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욕을 듣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핍박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핍박이 따라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자기들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실 능력이 없는가? 왜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핍박이 따르고 이렇게 고통이 따르나? 여러분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조종해가지고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다 하면 굉장히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 마음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때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다는 말이 내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러 갈 때 디디디디 소리가 나서 손을 뻗치지 못하도록 한다면은 그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죠. 그죠? 이미 선악과를 못 따먹도록 이미 내가 너한테 다 입력을 해놨고 조정을 해놨는데 그 말을 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 우리 마음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아들이 자기가 뭐 거기 자기 죄를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유트 그룹의 전도사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잠깐 이제 직장을 다니지만 그래도 수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자기가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집에 와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그러한 그 조그만 마음의 결정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점점 더 자기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구원주임을 깨닫게 하는 길로 이끌어 주셨다. 즉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제 아내의 할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세운 분입니다. 근데 지주라고 하여 재산이 많다고 하여 공산당에게 잡혀서 총살을 당하고 그 딸들의 남편들도 총살을 당하고 아들들도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 아내의 아버지는 이제 살아남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것을 좀처럼 interfere,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각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하다가 음주운전자가 받아버리면 사고가 나고 죽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음주를 하고 그냥 자기가 운전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하도록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지금 빨리 죽으면 불행한 것 같지만 천국은 이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는 패러다이스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일생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유를 받지만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 결국은 멸망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의 문제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희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고 마음을 열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인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합니까? 그들은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라면 그 편하고 편리한 영국에서 계속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잘 알죠? 스티브 잡스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애플 창업자죠. 이 사람이 지금 애플이 얼마나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한 말인데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과 물질의 부유함은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터키의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루는 업적들이 죽음 앞에서는 희미해지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그의 혈육안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업적을 쌓고 잘 살고 이름을 내고 명예를 내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다가 죽음 앞에서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천국이 있음을 알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러한 이제 청교도인들이 고통도 받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건국한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대한 나라가 되었죠. 그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지금은 많이 망가졌지만 그래도 그 점에 아직까지도 저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그 밸류, 그 가치관을 따라서 그래도 어느 세계에 못지않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도 미국에 유학 와서 조지 워싱턴 대학, 그 다음 하버드, 프린스턴, 하버드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을 건국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건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국회 제일 먼저 국회를 열 때에 기도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을 통해 기도로 시작합니다. 의회가 미국 의회를 본받은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 국가로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사실은 일구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기초를 다져놨기 때문에 자유주의 체제를 닦아놨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여 한국의 부흥을 이끌고 그리고 선교사들도 파송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공. 돈을 좀 벌고 조금 부강해지자 1대1로라는 그러한 정책을 해서 가난한 나라에 차관을 주고 그걸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나라의 부와 모든 리소스, 자원들을 강탈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나라와 또 유물사관으로 공산주의 나라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알죠? Great Awakening의 중심 인물인데 목사님이신데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도 하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일학교에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그 다음에 주크라는 사람,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같이 주일학교에 다녔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맥스 주크가 같이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맥스 주크는 나중에 타락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처음은 다 같이 주일학교에서 출발했지만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는 목사님이 되고 이제 미국의 대각성운동의 주역이 되고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 같은 주일학교를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과 예수님을 잘 믿은 조나단 에드워즈와 맥스 주크와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나 그렇게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차이가 나는 목사님이 100명이 배출되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은 대학 총장도 있고 교수도 있고 일환이 있고 신앙인이 260명 이렇게 이제 부통령도 나오고 했지만 맥스 주크는 유아, 사망, 거지, 불구자, 매춘부, 도둑, 살인자 이런 식으로 그 후손들이 아주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 많았음을 그 연구를 통하여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고 믿음의 본을 보이면 우리 자녀들이 본 것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뭐 도둑질하거나 살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가게를 이뤄나가고 그것이 공동체가 되고 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힘이 되고 미국의 정신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파괴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불행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에 다 걸려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참아주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존경받고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쇼업하면서 다른 사람을 막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리고 실제 뒤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보이는 데서는 잘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액셉트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즉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라. 그런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손해보고 도와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 모두가 존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경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내 말에 순종하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다져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왕에게는 내가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바로 청교도들 이곳에 처음 와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그들이 보여주었고 그들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내가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한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결국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살겠다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복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